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경건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믿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면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봅니다. 그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를 보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교회를 보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로마 1차 투국에서 풀려난 바울은 소아시아를 방문하던 중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껴 디모데를 그곳에 남아있게 합니다. 그리고서 마게도냐로 여행한 바울은 속기 볼일을 마친 후 다시금 디모데를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본서신을 보내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편지 기록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기 위해 남겨진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할지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하나님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규정하며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비밀에 대해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으며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비밀입니다. 오직 믿는 이들만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죄되셨지만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에서 전파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밝게 드러난 이 구원의 비밀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하루에 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까지 복음은 유언의 불길처럼 퍼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이른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엄청난 신비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비이며 확실히 믿고 따라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모든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바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인들을 주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면서 물질을 원합니까? 교회를 보면서 권력을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원하는 것은 바로 진실, 정의, 깨끗함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경건의 복음과 기도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이 아닌 온전함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온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역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을 점점 채워가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경건의 모습을 지니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